이제 사도행전도 2장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 27장이고 다음 시간은 28장 마지막 시간. 이 5분의 사도 바울의 변론이 끝이 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고요,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이걸 또 마음에 딱 두시고 오늘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당시 가이사랴에서 서쪽으로, 가이사랴는 동쪽에 있고요, 서쪽으로 지중해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뭡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도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죽을 뻔하죠.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또 우리 학당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광풍을, 뜻하지 않는 고난을,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드라 묵베노라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 알렉산드리아 행의 배를 만나서 옮겨 타게 되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당시에 로마에서 필요한 모든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정기적으로 아프리카에서 특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을 가지고 배에 실어서 로마로 실어가는 그런 정기적인 보급선입니다. 규모가요, 사람을 276명을 태울 정도로 아주 커다란 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로마로 가지 말자,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로마로 갑시다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중해 성의 기후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가요, 유럽과 그 동쪽 터키와 이스라엘과 아래쪽으로 아프리카 이렇게 걸쳐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날씨 변화가 심한 곳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특히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유라굴루라는 이 광풍이 부는데, 가이사랴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로마로 갈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유라굴루라는 태풍은요, 서쪽에서 동풍으로 부는 태풍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동쪽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서쪽 로마로 가다 보면 당연히 역풍이죠. 역풍이고 당연히 힘들게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유라굴루라는 태풍을 만나면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부장이었던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 간의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미학이라는 항구에서 우리가 유라굴로가 끝나는 시즌이 되면 내년 3월 달이 돼야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향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 해 봄에 로마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인 이 율리오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배의 선주들의 말을 듣고, 선장과 그 짐을 싣는 선주들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중해 배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무려 3번이나 파선하는 경험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더 이 지중해의 날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이제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율리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불신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율리오는 11절과 같이 반응을 하죠. 성경책 11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믿는 자에 대해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요, 우리 믿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믿는 분들끼리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지식과 논리와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계획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끼리 의논을 했다고 해서 만사형통이라고 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모두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형통을 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뛰어난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오니 믿는 자는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믿는 자의 말을 좀 들으셔야 되고요. 혹여 어떤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역자에게 구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열심히 기도생활 많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28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8장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환경입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수넴에 짐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안달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없던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 신접하는 여인을 통해서 죽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었잖아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일이 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히요 인도하심을 좀 구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범사의 매사에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찌되었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내세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영광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의 행위로 내가 뭘 하나님께 잘해서 무엇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들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은혜는 뭡니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아무 공로 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요, 딱 깨놓고 얘기하면 사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처음에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갑니다. 때로는 100%의 성공 확률이 될 수도 있고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라면 결국은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나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사도 바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부장 율리오는 믿는 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면 이 믿는 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솔직히요, 저라도 그 당시는 그 시즌 9월달부터 가을 시즌을 지나가서 내년 3월달까지는 도저히 배를 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나가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의 의미는 뭐냐면 동풍도 포함되어 있고 북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라굴로는 북동풍을 가진 거친 물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나가면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 보십시오. 믿는 자들은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틀림없이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힘들어요. 몸이 고달프고요,
삶이 힘들다니까요. 20절과 같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니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은데 모험 받으러 나가니까 그때부터 유라굴려가 덮쳐가지고 무려 276명을 태울 정도로 큰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냥 풍랑이 이끄는 대로 흔들려서 흘러가는 겁니다. 당시는 나침반도 없던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중국에서 이 나침반이 만들어졌는데 유럽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가 대항해 시대가 열렸던 12세기 가서야 겨우 이 나침반이 공급되었거든요. 이때는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들의 위치를 추적을 했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믿는 자들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 표현대로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냥 파도가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내려간 겁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절망에 모두가 사로잡혀 있었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모두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믿는 자가 있잖아요. 믿는 자가 있으면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갑니다. 조금 더 우리 지역으로 해볼게요. 우리 김제시도요, 김제시도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조금 더 축소하겠습니다. 우리 광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광활면도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를 사람으로 이 지역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솔직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우리 자막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제 팔을 보십시오. 팔이 어떻게 굽어지는지 보십시오.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습니다. 안으로 굽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팔은 절대 바깥으로 굽으면 뭡니까? 굽어질 수도 없고, 굽어지면 병신이 되는 거죠.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팔은 믿는 자 안으로 굽고요,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은 우리 학당교회를 향해서 굽습니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오늘 밤에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물론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내 호흡이 끝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사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주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파선하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살려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 물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몸도 아프고 매일 병원도 가야 되고 매일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힘이 드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것은 뭐냐? 아직까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본인의 사명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셔요.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때문에. 다행히 로마 밑에 있는 시라구사라는 섬 옆에 붙은 멜리데 섬에 이 배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래요 이 일이 14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배가 출발하고 14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꼽절로 걸려요. 14일 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풍랑을 만난 가운데서도 로마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25절을 빨간 볼펜으로 많이 동그라미 치놓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유달리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때로는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면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 그 본문이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요. 본문을 주실 때가 있고 제목을 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그 본문의 내용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만 내 마음에 유독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음성들은요 별도로
노트를 준비해서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뭐 할 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받지도 못하고 약속을 주셔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다음에 제가 구절을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 오늘 이 말씀만 내 말씀이다 하고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계획한 대로 그냥 가면 이루어집니다. 계획하신 대로 그냥 가시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가면 이루어지신다니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믿으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제가 사역이 아니면 언제 이 김제에 오겠습니까? 그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니까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솔직히 오늘 우리 김대현 성도님, 고 김대현 성도님 마지막 그 화장 로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올곧으신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데려가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잘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만나면 되고 일하시면 되고요, 계획한 대로 행동하면 되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올해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될 시점도 다가오고 있고요, 또 내년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어찌되었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